엘리야가 기도할 때 3년 6개월 동안에 비가 오지 않다가 또 비가 왔다 그랬어요. 그래서 기도로 하늘의 문을 열고 닫았다 그랬는데, 이거는 엘리야의 기도 능력이다 그렇게 보죠. 어떻게 하늘에 사람의 그 손이 닿을까? 근데 이제 기도하니까 하늘의 문이 열리고 닫힌다. 비가 오기도 하고 또 3년 6개월에 가뭄을 끝내는 그런 은혜의 때가 오기도 하고 기도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능력, 홍해바다를 건널 때 모세가 기도하게 되고, 또 풀무불에 던져지게 되는데 기도했더니 무사히 타지 않고 나오게 되기도 하고, 사자굴에 던져졌는데 다니엘 기도하니까 해받지 않고 나오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많은 그 증거들이 있는데,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할 때 엘리야냐, 모세냐,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 같은 사람도 기도하면 되느냐라고 할 때 우리는 이름도 없고 평범하고 별로 자랑할 것도 없고 그렇잖아요. 그래도 성정이 같다. 그러니까 똑같은 인간의 조건을 가지고 있지만 믿음으로 기도하게 되면 누구든지 하늘의 보좌를 움직일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응답받을 수 있다 했기 때문에 우리들도 기도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엘리야가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기도하면 되는데, 엘리야는 어떻게 해서 기도의 응답을 받았느냐? 첫 번째 조건이 뭔가 하면 죄를 없이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한다라고 생각하면요, 이렇게 어렵고 힘든 정말 기적이 나올까라고 할 때 일단 이렇게 됩니다. 세게 해야 되겠다. 굉장히 많이 해야 되겠다. 그리고 강하게 해야 되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은 하늘에까지 도달하려면, 그리고 이제 하늘의 문이 막 열리려고 하면 우리가 뭔가를 엄청나게 쏟아부어야 되지 않을까. 물량공사를 퍼붓고 뭔가를 막 이렇게 하는 어떤 열심을 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이게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는가. 이 문제의 해답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는가. 그것부터 알아야 되는데요. 첫 번째가 잘못된 것을 청산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와서 엄마 뭐 좀 주세요라고 할 때 매 맞을 짓을 하고 와서 그런 얘기하게 되면 더 맞고 가죠. 그런데 정말 내가 잘못했어요. 그런데 엄마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 그냥 줍니다. 그래서 관계 회복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세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을 누그러뜨리게 되고 얼굴을 대면할 수 있어야 돼요. 원수지간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 3년 6개월 동안에 비가 안 왔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화나가지고 하늘의 문을 닫은 거예요. 나일강이나 애굽에, 그리고 이쪽에 메소포타미아의 유프라티스 강에 이런 데는 굉장히 큰 강이 있기 때문에 사실 비가 좀 안 오더라도 강이 마를 때는 잘 없어요. 그러니까는 그야말로 하늘에서 비만 의존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여기 지금 가나안 땅에서의 농사는 하늘의 비를 의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른 비나 늦은 비가 적당하게 와줘야지 그나마 농사를 하고, 그게 안 될 때는 이슬비에 농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비가 굉장히 소중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꾀를 내는 거죠. 그래서 언제라도 비 주세요 라고 하면 비가 막 올 수 있도록 하는 욕심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만 보니까 바알이라고 하는 우상이 있는데, 이 바알 우상은 비를 내리고 다산, 자식들을 많이 낳게 하고, 그 다음에 짐승들이 새끼를 많이 낳게 하고, 이런 특기가 있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섬기니까 잘 안 되는 것 같으니까, 그러면 비가 오게 할 때는 바알 섬기자. 이렇게 해가지고는 인기가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그냥 바알에게 그냥 다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볼 때 기가 막히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에는 가나안 땅의 방식대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준다니까, 정상적으로. 그런데 그거를 못 기다리고 바알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 필요 없다고, 우리는 바알에게 기도하면은 비가 쫙쫙 온다고,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 화난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문을 닫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 문을 열려고 그러면은 열쇠가 있어야 되는데, 이 열쇠라고 하는 것은 바알을 청산하고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라고 하는 회개예요. 이걸 해야지 하나님께서 그래 정신 차렸구나, 그러면 내가 정상적으로 하늘의 문을 열어야 되겠구나,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왜 응답 안 되느냐라고 할 때, 첫째는 기도를 안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고보서 4장 2절에 보니까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안 해요. 그 다음에 구해도 얻지 못하는 것은 뭐냐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엄마 1,000원이 아니라 1,000만 원 주세요. 내가 아이스크림 사 먹을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부모가 깜짝 놀라잖아요.
야, 이거 너한테 좀 위험해. 안 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정욕을 따라서 구하는 거.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죄를 청산하지 아니하고 더러운 데다가 더 막 귀한 것을 주세요라고 얘기를 하면은 야야 그 그릇부터 깨끗하게 하고 청소해야 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다 같이요.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내 죄를 씻기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하나님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돈으로 보상할 테니까 이거 하면 안 돼요. 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했는데 예수님의 이름은 그냥 마술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 속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과 죽으심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죄값을 청산하신 것, 그 이름을 의지해서 깨끗한 이름으로 나갈 수 있는 게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내 자식이 왔냐, 내 아들이 왔냐, 내 딸이 왔냐. 그래서 지난달은 잘못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화가 났다 하더라도 잘못했어요. 손 들고 오게 될 때 집 나간 자식이 아버지 집에 돌아가잖아요. 그럼 아버지가 잘못했다고 돌아오는 아들에 대해서는 잔치를 해서 영접했습니다. 아멘. 우리의 잘못된 거 청산하는 거예요. 네, 바울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바울 죽이기 전에는 밥 안 먹는다 해가지고는 자기들이 서원에서 똘똘 뭉친 사람들이 있어. 이런 거 안 들으시는 거예요. 니느웨 성에 멸망이 임했는데 요나가 가서 너희들 망해 회개해라고 하니까 왕부터 정신 차리고 막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금식하고 죄를 뒤집어 쓰고 막 그러니까 신하들도 하고 백성들도 하고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멸망시킬 수가 없죠. 사울왕이 하나님께 버림받는 왕이 되잖아요. 그런데 마지막에 블레셋과 전쟁에 죽는데요. 블레셋과 전쟁 나가기 전에 겁나잖아요. 그거 궁금하잖아요. 이길지 질지.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안 듣죠. 왜냐하면 항상 말을 안 듣거든요. 사울은.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가만 계시니까 그러면 내가 엔돌에 무당 찾아갈 거예요. 근데 왕은 원래 무당을 찾아서 죽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에 의하면. 근데 이제 무당을 찾아가서 내 운명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전쟁 나가는데 내가 이길까요?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그러니까 무당이 그러죠. 너 나가서 죽는다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사울이 이렇게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엎드려야 되는데 하나님 나한테 기도 안 들어주시면 내가 무당 찾아갈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결국에 나가서 죽는 수밖에 없어요.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만 오 지은 죄가 무리 무겁고 크기로 젖지 못 감당하고 못 받으시리요. 우리 주의 넓은 가슴은 하늘보다 넓고 넓어. 하나님께서 화가 나가지고 하늘의 문을 꽉 잠궜는데 내가 바알 우상을 청산하고 정신 차렸습니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는 기도를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한다 할 때 기도를 막 어떻게 해서 막 이렇게 막 열정적으로 뭔가를 터뜨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거 터뜨리기 전에 우리가 나 자신을 온전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려고 그러면은 바리새인들은 안 돼요. 바리새인들은 길거리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야 바리새인 선생님은 기도도 잘하시네. 성경 말씀도 줄줄줄줄 하고 그럼 얼굴을 보니까 금식도 하셨네. 금식했다고 얼굴에 써놨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칭찬하는 거예요. 금식도 하고 저렇게 기도가 유창한데 하나님께서 그거 하나도 안 들으시지. 그 대신에 세리는 뭐라 했는가 하면 고개를 못 들어. 천하의 그냥 죄인이란 거야. 그래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얼굴을 못 들겠습니다. 그런데 형편아시잖아요. 다 아시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우리의 의는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정말 예수님의 피값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라고 하는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지는 기도가 있을 때 하늘의 보좌가 움직이는 응답으로 우리의 품 안에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이제 어떻게 이 하늘의 문이 열렸느냐 할 때 엘리야 기도는 오늘 17절 말씀이 보니까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그랬어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배고팠어요, 안 배고팠죠. 그러니까 사렙다 과부의 집에 가서 양식을 얻기도 했고 그리시네가에 숨어가지고 까마귀가 날라주면 밥을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밥 걱정되죠. 배고프죠. 그 대신에 또 여기 지금 이세벨이 너 죽인다고 하니까 겁났죠. 두려웠죠. 그래서 어디로 갔어요? 브엘세바로 도망가가지고 광야로 도망가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쓰러졌잖아요. 겁쟁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 다음에 영적으로도 항상 하나님 막 이렇게 충만한 게 아니라 하나님 이제는 죽고 싶어요. 나 죽게 해주세요라고 했잖아요. 영적으로 파산난 사람이야. 똑같이 우리와 함께 몸도 마음도 영혼도 약한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믿음으로 기도할 때는 또 기도하는 사람이 엘리야야. 근데 그 기도가 뭔가 하면 간절한 기도인 거예요. 그럼 이 간절한 기도가 뭐냐? 열왕기상에 보니까 그 당시에 간절한 기도의 모습을 쓰고 있는데요. 열왕기상 18장 42절에 이렇게 씁니다.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랬죠. 이게 땅이라고 하는 것은 먼지 지저분한 거 이런 거잖아요. 근데 땅에 엎드리는 거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러 갈 때 간절한 건 뭔가 하면 정말 하나님은 높은 분이고 나는 땅밖에 안 된다. 티끌밖에 안 된다. 그래서 여기 지금 땅에 엎드려야 돼. 그 다음에 뭐 해야 되냐면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인사할 때 하이 이거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좀 인사하면 공손한 뭐예요? 예, 머리를 숙이잖아요. 그 다음에 더 진지하게 존경할 때는 어떻게 해요? 뭐 설에 세배할 때 이렇게 우리가 큰 절을 하잖아요. 무릎을 꿇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존재의 차이에 따라 다른 거예요. 경외심이 높으면 땅에 엎드려도 모자라는 거고 예? 왕한테 가가지고 하이했다가는 살아서 못 나와. 그 다음에 뭐 고개만 까딱했다가는 얻어맞아요. 무릎을 꿇어도 안 돼. 그래가지고는 막 이렇게 진상품이라 해서 막 온갖 걸 다 가져가야지 적당한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간절이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내가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런 마음을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간절한 거예요. 거드름을 펴가지고는 말이에요. 잘난 척하고 말이에요. 그런 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얼굴을 무릎에 넣는데 어디까지 넣냐면 땅에 엎드리는 것보다도 더 내려가면은 무릎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는 연습을 안 하면 안 돼요. 우리 같은 환경에서는 옛날에는 우리가 무릎을 많이 꿇었는데 지금은 전부 다 이제 의자를 쓰잖아요. 식당 가도 앉아서 먹으라면 못 먹습니다. 한 10분 있으면 아파가지고 일어나야 되잖아요. 이거는 습관. 그래서 그냥 계속해서 무릎을 꿇고 하다 보면 이게 동작이 가능해요.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다고 하는 얘기는 정말 하나님이 생사간에 내 거를 딱 손에 쥐고 계신데 하나님 어떻게 한번 그런 자세를 가져가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간절하다고 하는 것은 43절에 보니까 이랬습니다.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비가 안 오니까 비구름이 와야 되는데 엘리야가 비를 주세요. 그럼 비구름이 와야 되잖아요. 한 번 기도했더니 사환한테 가서 보라 했잖아요. 지중해 저 바다 끝을 봐라. 그러면 비구름이 생겨야 되는데 없다 그죠. 7번을 하니까 손바닥만한 구름이 생겨서 쫙 오면서 큰 비구름이 돼가지고 이제 3년 6개월 만에 오는 장마비가 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간절이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7번. 그러니까 7번이라는 얘기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이렇게 그게 아니고 충분하게 채워지는 다 됐어 라고 하는 기도가 7번 기도인 거예요. 동서남북 4, 성부 성자 성령 3. 그러니까 하늘과 땅을 다 채울 수 있는 기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다윗이 기도를 많이 했는데 다윗이 기도할 때 눈물을 많이 흘렸는데 나의 눈물을 주님의 병에 담아주세요라고 했잖아. 우리가 기도할 때 눈물을 흘려요. 근데 그 눈물이 병에 담을 만큼 그게 용량이 안 나와요. 안 나오죠. 우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거고 눈물샘도 한계가 있는 건데 쌓이고 쌓이는 거죠. 그래서 그 원한을 풀어달라고 그 재판관 찾아갔던 과부 있잖아요. 과부가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릴까. 그러니까 이 원한을 풀기 위해서 재판관에 가서 오늘도 말하니까
상대도 안 하잖아요. 그 다음날 가더라도 상대도 안 하잖아요. 이 사람 돈밖에 모르거든요. 불의한 재판관이라. 근데 나중에 자꾸 찾아가니까 아이고 귀찮아서 네 소원이 뭐냐 들어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간절이라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진정성을 알아주실 때까지 그 분량이 채워지는데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정말 하나님이 됐다고 내가 알겠다고 그렇게 충분히 인정할 때까지 그게 이제 7번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7년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뭐 7개월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이게 7번이지만 사실은 한 번 기도했을 때도 들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다하는 진정성의 기도가 문제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합니다. 제자들은 자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몰라요 지금.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로마 병정들이 와서 체포하게 되면 잡혀서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거죠.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구원하긴 하는데 이 방법밖에 없습니까? 근데 이거밖에 없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 잔을 받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기도가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정말 땀이 나도록 기도했는데 그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이렇게 심장이 막 박동하게 되고 그러면 막 식은땀도 나고 그래요. 긴장을 하게 되면. 간절성이 있으면 땀이 나요. 비상발전하잖아요. 근데 이 땀이 나오다가 나중에는 피가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피가 나올 수 있는 것을 제일 쉽게 관찰할 수 있는 게 이 충혈돼가지고 눈에 실핏줄이 터지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딱 보이죠. 피가 나왔구나. 이러면은 뭔가 지금 비상적으로 뭔가 일어났다. 이런 게 표현되잖아요. 그래서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되면요. 일시적으로 이게 안 들리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막 눈이 안 보이는 경우도 있어요. 굉장히 충격적인 이런 비상적인 거를 이렇게 당하게 되면. 그러니까 기도하게 되는데 예수님의 기도는 그거죠. 이 죽음의 잔을 마셔야 되는데 예수님은 죄가 하나도 없는데 도대체 죽음이라는 게 뭔가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느끼는 것 이상으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나를 어째서 버리십니까? 라고 하는 그 마지막에 그 음부의 권세까지 다 이제 정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무덤에 들어가서 3일 동안 썩었다가 다시 살게 되는 이것들을 기도로서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리잖아요. 감당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게 바로 간절한 기도죠. 예수님도 간절한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의 구원 역사에 대해서 감당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제자들은 자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도망갔잖아요. 베드로가 일어나가지고 다른 사람은 다 도망가더라도 나는 도망가지 않을 거야 라고 했는데 자기도 도망갔잖아. 바울은 몸에 치명적인 그런 질병이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사탄의 가시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몸으로 제일 받는 게 뭔가 하면 아픈 거예요. 자극이에요. 근데 내가 지금 일을 하려고 그러면은 몸이 움직여야 되는데 하나님 너무 아프니까 기도하잖아요. 이 가시를 좀 제거해 달라고. 그랬을 때 3번이나 기도했다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바울이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 건강하기만 하면 내가 더 많이 하는데요. 얼마나 간절합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병을 고쳐주기보다는 병을 이기고 나가서 일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죠. 더 많은 은혜를 주셨죠. 그래서 바울도 간절하게 기도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 질병을 짊어지고 살면서 로마까지 가서 복음 전하고 나중에 순교하는 그런 자에 이르게 된 거예요. 그게 바로 간절한 기도예요. 우리에게 이런 기도가 지금 필요하다 그겁니다. 이런 기도가 정말 간절하냐? 네가 정말 나에게 전폭으로 의뢰하고 구하고 있느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는다는 사형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를 했는데 그때 어떻게 기도했는가 하면 이렇게 돼 있죠. 이사야 38장 3절에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뭐 했다고요? 심히 통곡하고 그래서 말로 하다가 안 되면 감정이 격해져 가지고 통곡하는 거야. 우는 거야. 네, 울면서 소리가 높아지죠.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일한 것이 있는데 앞으로 내가 살아나게 된다면 못한 일을 다 하게 될 거고 다시 한번 내 남은 생명을 하나님께 바칠 테니까 한번 들어주시기 원한다고. 이 간절한 기도죠. 그러니까 이게 속에서 터져나오는 정말 이런 눈물과 통곡과 이런 거 있는 거지. 기도도 안 할 뿐더러 기도하다 하더라도 머리로만 기도하게 되고요. 입술로만 기도하는 게 아니죠. 자기에 있는, 속에 있는 걸 다 퍼내가지고 하나님께 가서 기도를 했는데 그 당시에 이 통곡과 눈물이
그냥 감정적으로 쏟아놓은 게 아니라 그 히스기야의 그 속에 들어있는 실존, 히스기야 속에 있는 그 자기에 있는 생명 그 실체 그 자체를 하나님께 다 내려놓는 그런 기도를 드렸는데 그거를 뒤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38장 12절에 나의 거처는 목자의 장막을 거둔같이 나를 떠나 옮겨졌고, 목자의 장막이라는 얘기는 목동들이 천막 쳤다가 이제 걷어가지고 이동할 때 얼마나 걸립니까? 천막 쳤다가 천막을 접는데 3일 걸리면은 목동 못하죠. 이거 3시간도 많아요. 예, 금방 접어서 이동을 막 해야 되는데 그게 불과 한 서너 시간 정도 될까요? 예, 장막을 접는데 그게 자기 생명의 연한이 한 2-3시간 남았다는 거예요. 지금 기도하면서 직공이 배를 걷어 마름같이 내가 내 생명을 말았도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헝겊이 있는데 천을 펴놓으면 한 1m가 되면 이거를 두루루 말면은 한 손에 쥘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천을 두루루 마는데 얼마나 걸려요? 1시간 걸려요? 그럴 리는 없죠. 한 2-3분이면 두루루 말면은 한 손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내 생명의 연한이 두루루 말려서 한 2-3분 안에 끝날 것 같아. 그게 이제 눈물과 통곡으로 기도하는 거죠. 예, 하나님 내 생명의 연한이 한 주먹에 이게 한 2-3분이면 다 말려서 사라져 갑니다. 마지막에 뭐냐면 주께서 나를 배틀에서 끊으시리니 조석간에 나를 끝내시리로다. 그래서 배틀에 돌아가는 실은요 끊어지는데요. 이게 압력을 받으면 끊어지는데 3일씩 안 걸려요. 뭐 실이 끊어지는데 3시간이 걸립니까? 실이 끊어지는데 3분도 안 걸리죠. 실이 끊어지는 데는 그야말로 1분 1초 사이에 뚝 끊어져 버리죠. 그러니까 이제 내 마지막 시간이 온 거예요. 예? 우리 심장이 멎은데 금방 옵니다. 뛰다가 탁 서버리면 죽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는 히스기야는 병들어서 기도할 때 그런 마음으로 기도한 거예요. 그게 바로 간절한 거예요. 하나님, 내 생명의 연한이 지금 끊어지기 직전인데 이거 끊어지면 일단 죽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거 끊어지지 않도록 지금 역사해달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게 1초의 기도지만 이 1초의 기도가 얼마나 큰 간절성이 있는 그런 기도입니까? 내가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보존해 주시고 지금 이 하늘의 문이 닫혀서 3년 6개월 동안에 백성들이 굶주렸는데 이제 바울우상 청산했으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정성적으로 이 땅에 필요한 비를 내려주시도록 하는데 이 간절한 기도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기도를 매우 기뻐하시는 겁니다.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바디메오 같은 경우에 네 소원이 뭐냐 하니까 눈뜨기 원합니다 했거든요. 근데 이 간절한 기도가 단번에 되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너 소원이 뭐냐? 눈뜨기 원합니다. 이런 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리고성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시니까 제자들이 따르고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와서 시끌시끌 하잖아요. 동네가. 그러니까는 바디메오가 소경인데 거지거든요. 오늘 이상한 거예요. 동네가 수근수근하고. 알고 봤더니 그 예수님, 듣기만 했던 예수님, 안진뱅이도 이렇게 소경의 눈을 뜨게 하는 예수님께서 지금 여기 여러고 오셨다는 거야. 그러니까는 갑자기 바디메오가 날뛰는 거죠. 예. 그 바디메오가 막 예수님 부르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웅성웅성 하는데 바디메오 소리 들리는데 안 들리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게 이제 최후의 목소리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100명, 1000명을 압도할 수 있는 그런 절규가 있는 거죠. 답답한 사람이 그래 소리를 내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목소리가 좋더라도요, 다급하지 않는 목소리는요, 설득력이 없습니다. 근데 뭔가 비명을 지르는 아주 그냥 절박한 목소리는 1000명을 압도할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시끄럽게 하지 말아요. 예수님 조용한 거 좋아하시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예수님께서 야, 제자들 니들 왜 이렇게 자꾸만 다투고 있냐라고 했더니 얘가 시끄럽게 해요. 그래서 바디메오 데리고 오라잖아요. 그래가지고 네 소원이 뭔데니까 나는 눈뜨기를 원합니다. 내 평생에 눈을 못 떴잖아. 그리고 항상 거지를 얻어먹고 살았잖아. 근데 어느 날 메시아가 왔는데 예수가 그리스도인데 눈도 뜨게 한다라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정말 지금 이 기회는 내 일생에 한 번 기회고 이 일생에 한 번의 기회는 내 삶을 바꿔놓을 수 있는 기회인데 내가 왜 입 다물고 있냐? 입 다물고 있을 수가 없지. 그 사람들, 다급하지 않은 사람들 1000명보다도 다급한 이 바디메오가 첫째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그걸 들으시는 거죠. 간절하다고 하는 얘기는 1000명을 압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내 삶에 1년, 2년, 10년 이렇게 살아온 삶에 있어서 내 평생에 단 한 번에 있는 부르짖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의 간절성을 보기 원하시는 그 모습 그대로를 지금 이 바디메오가 보내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가나안에 귀신 들린 그 딸을 둔 여자가 있었습니다. 우리 딸 고쳐주세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내가 귀신 들린 아이를 많이 고쳐줘야 되니까 바빠서 간다. 그랬더니 가나안 여인이 그러잖아요. 가긴 어딜 갑니까? 그러잖아요. 개들은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먹습니다 했잖아. 개, 부스러기. 예수님께서 꼼짝없이 잡혔죠. 왜냐하면은 야 나는 지금 바쁘고 너한테 관심 없어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거절당했잖아요. 거절당하더라도 아주 그냥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우하지만은 이방인 너는 내가 지금 배려할 수 없어. 이런 차별이잖아요. 거절, 차별 이런 거 다 받았잖아. 그랬을 때 보통 사람 같으면은 풀 죽어서 가거나 화나서 항의했겠죠. 근데 이 가나안 여인이 뭐라 했냐면은 개들, 부스러기 다 동원했죠. 예? 개면 어때요? 주인의 상에서 먹으면 되는 거지. 그리고 뭐 부스러기면 어때요?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 남은 거라도 먹으면 배부르면 되지. 그러니까 이게 뭔가 하면 자기의 그 기도 아래는 간절성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들어주고 가지. 아무리 바빠도 이런 사람을 외면하고 예수님 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간절한 기도가 있는가? 정말 그 간절하게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 기도가 있으면 그 기도는 하늘의 문을 열고 닫는데 결정적으로 작용한다. 그 모니카가 이제 아들 때문에 속 썩어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으냐라고 할 때 기도하는 자식은 망하지 않는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도가 들어지는데요. 30살이 넘어서 어거스틴이 회개했으니까. 근데 한 10몇 년을 눈물로 기도하죠. 간절한 기도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꼭 회개했으면 좋겠다. 그 붙들고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됐다 할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서 원하셔요. 그러면 도대체 이런 기도를 누가 할 수 있겠는가? 굉장히 뭐 이렇게 종교성이 탁월하고 그 다음에 기도하는데 뭔가 특이한 어떤 기질을 가지고 뭐 하는 이런 게 있는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성정이 우리와 같다고 했기 때문에 사람 차이가 없어. 다 똑같아. 근데 여기에 차이를 두는 게 뭔가 하면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로마서 8장 26절에 말했습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게 되면, 예수를 믿게 되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 속에다 보내주시는데 성령은 우리 마음속에서 내주하신다고 항상 계시면서 너의 죄를 깨달아라. 예수님은 나의 구주다. 오늘은 예배의 날이다. 이거는 말씀이니까 이대로 살도록 해라. 이런 거를 가르치시고 우리 인도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하나님께 도움을 받으려면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를 도우시는 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큰일이에요. 우리의 구원의 확신이 떨어지지 않도록 붙잡는 것도 성령 역사고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붙잡는 것도 성령 역사고 하나님께 문제를 해결하고 은혜를 구하려고 그러면은 기도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기도를 못해요. 왜냐하면 1시간 후에 죽는데 아는 사람 잘 없어요.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되는데 정보가 없기 때문에 못해요. 그 다음에 우리의 기도가 결정적인 순간에는 입이 다쳐서 안 나와요. 내가 적당하게 아플 때는 하나님 뭐 고쳐주시 이런 게 나오는데요. 당신 한 달밖에 못 살아 이러면 대부분도요. 그냥 누워버려요. 내가 어느 정도 가난하고 희망이 있을 때는요. 하나님 내가 구직도 하게 되고 사업도 막 꾸리게 되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완전히 파산당하잖아요. 그러면은 원망하고 기도도 안 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를 못해. 기도를 하고 싶지만 실제 기도가 안 되는 건 어떻게 해요? 그거는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육신의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공통으로 느끼는 거야. 기도를 해결해야 되는데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기름을 부으셔가지고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는데 그래서 우리가 기도 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은 뭐냐 우리가 숨을 쉬어야 되잖아요. 숨을 탁 쉬고 나면 그때부터는 이제 호흡이 되거든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면은 그때부터 우리 속에 계시는 성령께서
기도의 이 역사를 막 드러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순간에 성령께서는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의 보좌 앞으로 데리고 간다. 하나님 계시는데 가야 되잖아요. 하나님께 말씀을 하려면 하나님 어디 계셔요? 하늘에 계시지. 하늘에 뭘 타고 가요? 비행기 타고 못 가요? 대기권 밖으로 나가기 위해서 우주선을 타는데요. 우주선 탄다 해서 어딜 가요? 더 이상은 못 가요. 가도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성령만이 하나님 보좌 앞으로 우리를 인도할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역사하려면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라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말하면 성령께서 그때부터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에 우리가 순종을 하면 돼.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의 시간이나 기도의 장소 이런 게 있는 게 좋죠. 기도의 시간이 없으면 항상 한다 하지만 항상 안 해요. 그 다니엘은 하루에 3번 기도하는 시간을 정해놨어. 그러니까 그때만큼은 성령께서 기도를 일으키시도록 우리가 협력을 하는 거야. 기도의 장소에 있어야 되는 거야. 시장 바닥이 시끄럽고 데 가서 쇼핑하기 바쁜데 어떻게 기도가 됩니까? 그러니까 분주한 데 말고 한적한 곳에 나가서, 성전에 나가서 엎드려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면 성령께서 우리를 데리고 하나님 보좌 앞으로 가서 우리가 입을 넓게 열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역사를 막 우리 안에 일으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수 없을 때 기도하는 자리에 와서, 기도할 수 없을 때 기도하는 사람들 무리와 함께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 의심 쌓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빗줄기에 바위 패이듯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고, 너 안 죽는다고, 내가 하늘의 문을 열 거라고 하나님께서 그런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우리는 직접 듣지 못해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속에 들려주시는 음성이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하지 말라는데 염려가 되거든요. 기도하러 오는 순간에도 염려가 돼요. 한나가 그랬잖아요. 기도하기 전에는 정말 이렇게 실로에 올라오는 게 뭐 끌려오듯이 왔다니까요, 처음에는. 근데 자기가 이제 아들이 없어서 부부 싸움도 하고 막 첩이 막 자기 분인 나가 자기 무시하기도 하고 하니까 막 터질 대로 다 터져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성전에 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잖아. 그럴 때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고. 그러니까 성령께서 일으키시는 거죠. 자기가 막 남편에 대한 원망이나 첩에 대한 막 이게 투쟁심이나 이런 걸 가지고 있으면은 기도가 안 된다니까. 그런데 성전에 올라와서 내 마음의 슬픔을 쏟아붓습니다라고 하는데 성령께서 그걸 쏟아붓기 시작하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가 들어지게 되는 그런 한나의 기도가 들어지는 거예요. 그건 바로 성령에 우리가 순종하는 그런 역사가 되겠습니다. 지난주 며칠 전에 하마스 공격으로 이스라엘하고 전쟁이 일어났는데요. 그거 보면 이스라엘이 이번에 이렇게 군사 장비나 첨단 장비나 이런 거는 군사력은 말도 다 없이 압도적이잖아요. 그런데 뭐 준비해가지고 뭐 싸우자는 놈은 못 당하는 것 같아. 그래요. 그래가지고는 뭐 굉장히 많이 피해를 입었잖아, 이번에. 근데 이런 걸 보면 그 원시적인 것보다는 첨단이 나아요. 근데 항상 첨단이라 해서 모든 것이 다 100% 안전한 건 아니에요. 드론 띄워가지고 뭐 여기 전산망 파괴시키고 나니까 그 다음에 뭐 모르잖아요. 예? 여기 분리장막, 철회장막을 불도저로 밀고 뚫고 들어왔다는데 그것도 모르잖아요. 사람이 없으니까. 전부 다 뭐 CCTV로 다 감시하고 뭐 자동으로 막 기관총 쏠 수도 있고 막 다 해놨으니까 군인들 그렇게 많이 투입도 안 됐을 뿐더러 이렇게 굉장히 방심하고 있고 뭐 어느 날 이렇게 통신망 다 망가지고 나니까 무슨 전쟁이 불도저로 밀고 들어옵니까? 보셨죠? 뉴스에서. 막 이렇게 돼가지고. 낙하산 타고 들어온 데서 될 일도 아니잖아요. 근데 뭐 공중에서 막 낙하산 이상한 거 타고 막 들어와가지고 사람 죽이고 잡아가는 거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돼버렸잖아.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할 건 해야 돼. 근데 우리가 아무리 했다 하더라도 항상 모자라는 부분 항상 많은 거야.
인생에 있어서 제일 위태로운 아주 위험한 선택이 뭐냐? 결혼이에요. 이 사람하고 나하고 평생 산다는데 그런 계약에다가 도장 찍는 거 해봤어요? 네, 어마어마하게 감도 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때때로 혼자 살고 뻔하니까 눈을 가려가지고 젊을 때 불 붙어가지고 너 아니면 못 산다 해서 도장 찍게 만들어 놓은 것 같아. 나 알고는 거 못하는 거예요. 그 내일에 대해서 모르는 게 너무 많죠. 그리고 우리가 안들 해결하지 못한 게 너무 많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는 거야. 자원봉사에 자원해가지고 지금 비행기 타고 막 가는 거야. 싸우러. 왜냐하면 나라 없는 백성으로 살아본 그 고통과 나치에 의해서 막 유대인들 학살되고 하는 그런 역사적인 아픔이 있기 때문에 뭐라고 안 해도 그냥 자원해서 가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못 막는 일이 굉장히 많고요. 그런 일들이 허다합니다. 내 손 안에서 모든 것이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은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열어놔야 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근데 안 한다고요. 주기도문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했는데 안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기도 하고 하죠. 불러야지 할 거 아니에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했는데 하나님은 전능하는데 하나님께 내놓고 전능에 대해서 대접은 안 해.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왜 손으로 하냐, 기계 빌려도 하면 되는데 기계 빌려도 하지만은 그것이 만능으로 다 되는 건 아니거든요. 역작용이나 부작용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완전한 건 이 땅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문명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난리 났잖아요. 지금 뭐 로켓포 5,000발 쐈는데 이스라엘 아이언돔인가 이런 방공망도 다 무용지물 아니에요. 순식간에 몇천 발 쏴드리면 어떻게 그걸 다 막아냅니까? 그래서 뭐 아는 게 아니라 북한에 불바다라는 얘기가 그거 다시 기억나잖아요. 뭐 핵폭탄만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냥 있는 대충해서 막 쏴버리면은 어마어마하게 많은 걸 쏜다 하는데 그게 우리나라 방공망 가지고 될 일이 아니라잖아요. 지금 그 난리가 난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나라 위해서 기도 안 하거든요. 아예 그냥 그런 짓을 안 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런 거 할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그냥 조용히 데리고 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입을 넓게 열어야 됩니다. 국방비를 아무리 많이 들여도 군인이 쓰더라도 못하는 거예요. CCTV 딱 만들었다 해가지고 휴전선에 다 뚫고 들어오잖아요. 철책 넘어서 막 노크 기순하고 그래서 깜짝 놀래잖아, 우리가. 안 된다니까. 자동차가 새로 나온 차들이 좋죠. 저도 지금 적용이 많이 됐지만, 완전 자율은 아니고, 지금 몇 가지 기능은 반자율로 되잖아요. 그래서 뭐 속도를 얼마 정도 유지해라. 앞차와 간격을 얼마 유지해라. 이런 거는 되거든요. 근데 보면은 그게 사실 진짜 못 믿어지더라고. 왜냐면 뭐 사람이 만든 컴퓨터로 해가지고 해놓은 그런 건데, 그래서 항상 긴장하는 거예요. 얘가 가다가 원래대로 하면 40m 앞에서 이게 속도를 조절해서 잡아줘야 되는데, 모자랄 수 있어요. 제가 차 금방 나오자마자 여기 사이드미러, 이게 이제 화면에 이제 보여줘야 되는데, 안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갔더니 뭐 케이블 연결하는 거가 불량나서 그렇다고. 어이없죠. 네. 그러니까 이거 기계는 못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만이 최종적으로 우리의 할 것은 다 하지만 그렇다. 자, 오늘 말씀 맺겠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만큼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 그랬으면 딴 데 찾아가지 말아요. 남의 집 아버지 찾아가 봐야 자식도 아닌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자식으로 해줄 그런 아버지도 없어. 가보세요. 남의 집 가서 아버지 그러고 문 열고 들어가면 잡혀가요. 주거 침입으로. 안 돼요. 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전능하셔서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찾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뭐 할 때 감기 걸리면은 하나님 막 감기 안 걸리시더니 암 걸렸다 그러니까는 그냥 들어놓아가지고 그냥 죽는 신용하고 말이에요. 거꾸로 가는 거잖아요. 나사로야 일어나라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기도를 하시잖아요. 도시락 하나 가져와서 5,000명을 먹이시는 그런 기도를 하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럼 우리도 그런 식으로 기도해야 되겠죠.
있으나 마나한 걸 하지 마세요. 근데 정말 내 인생의 내일의 일을 모르기 때문에 좋은 길로 인도해 주세요. 그럼 언제 전쟁이 날지, 언제 사고가 날지, 전기자동차 좋다 해서 했는데 전기자동차 화재가 나면은 불 끄는 방법이 없잖아. 탈출하는 방법이 없잖아. 옛날에 우리 못 쓰는 중고자동차 이런 거는요, 휘발유 차들은요, 문 열고 나오면 돼요. 믿을 게 없어요. 믿을 게 없어요. 내 통장에다가 은행 가가지고 조금씩 넣는 통장에서는 털릴 게 어디 있어. 돈이 많다 보니까 투자를 해가지고 망하기도 하고 흥하기도 하는데 겁나는 세상 아니에요. 하나님께 그만 기도하란 말이야. 입을 넓게 열어서. 아멘? 우리가 해야 되는 것 중에 오늘 영상 보셨지만은 자살해 죽는 게 우리나라 다반사입니다. 뭐 하느냐가 죽는 거예요. 뭐 죽으면 죽지요. 근데 삶은 살잖아요. 결혼해가지고 자식 좀 놀아 하는데 전 세계에서 꼴찌요, 지금. 그래가지고 국가 멸망 1순위가 우리 대한민국이야, 지금. 전 세계적으로. 길거리에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아졌는데 지금은 막 우리가 좀 짜증이 나죠. 와서 막 저렇게 할까. 문화적인 이제 다르니까. 좀 있으면 우리가 눈치를 봐야 됩니다. 저쪽에 막 다문화 자녀들이 많은 학교에서는 우리 한국 애들이 눈치 보고 막 전학간 되잖아, 이제. 근데 우리가 기도할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 가정과 나 인생을 위해서. 그럴 때 엘리야의 기도가 하늘의 문을 열고 닫았다는 것을 우리가 이걸 붙들어야 돼. 첫째가 하나님께 대한 기도예요. 그러고 나서 첨단을 하든 좋은 걸 하든 간에 뭐 눈치껏 하든 간에 열심히 하세요. 근데 하나님 무시하면 안 된다. 하나님과 적대관계에 있으면은 비가 올 것도 안 와. 하나님 앞에 복 받는 백성,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백성이 되는 것은 언제 가도 자랑스럽고 좋은 거죠. 국가의 운명을 누가 알아요? 지도자가 알아요? 책임도 못 져요. 내 인생 내가 알아요? 내 심장이 언제 멎을지 나도 몰라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살아갈 수 있는 기도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하늘의 문을 열었던 엘리야의 기도처럼 간절한 기도로 하나님 앞에 은혜 있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